네,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 있으니까요.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은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애굽 온 지역에 개구리가 가득 차게 하셨었죠. 또 애굽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게도 하셨고 파리와 뭐 전염병과 독종으로 애굽을 괴롭게 하셨어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시죠. 그리고 이 재앙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한 바로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제가 문득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당시가 이렇게 왕정 체제가 아니고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였으면 아마 애굽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재앙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냥 좀 내보내자고. 근데 바로는 절대 권력자였죠.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흔들리던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재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박과 메뚜기와 또 어둠의 재앙까지도 내리셨어요. 여전히 이때까지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죠.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도 준비하셨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대상은 왕의 자손이든 몸종의 자손이든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재앙을 예고하셨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방금 살짝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실제 성경 본문이랑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모르셨죠? 방금 제가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예요.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입니다.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만 살지 않죠. 또 누가 살고 있죠? 이스라엘도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땅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아주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정확하게 애굽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벌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도 현장에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축이 죽어나가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고 그때에 또 우박으로 농작물이 상하는 광경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 재앙들을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만은 그 재앙에서 면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도 세상이 망하는 중에도 이스라엘만큼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애굽의 농작물은 우박으로 다 상해도 이 세상의 가축은 병으로 다 죽어가도 그리고 저들은 어두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해도 이스라엘만큼은 그 망하는 땅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큼은 그 모든 재앙에서 면제가 됐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알짜배기 땅이어서 재앙을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맹추겠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만 구별됐죠? 왜 살아남았나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이유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알짜배기 땅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고센 땅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짜배기 땅, 금싸라기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꿈꾸는 그 고센 땅 같은 것들을 욕심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아직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았죠. 이 마지막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에 비해 보면 앞선 9가지 재앙들은 거의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이 남았습니다. 뭐였죠? 사망의 재앙이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할게요. 이제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 재앙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피해 가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가 아니고 애굽 땅의 장자예요. 애굽에 사는 모든 생물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재앙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꽤 복잡합니다. 우리 보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일단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된다 명령하세요.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동안에 별로 한 게 없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방관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럼 여러분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제부터는 장난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엄청난 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라. 이 말은 이제 거꾸로 하면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어린 양을 안 잡거나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는 겁니다. 애굽에 임할 사망의 재앙이 너한테도 임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이스라엘 땅에 고센 땅에 아주 첨예한 긴장, 정말 심장이 덜덜 떨릴 만한 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도 이제 소위 말해서 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중에 양을 안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양을 안 잡겠어요? 누가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를 안 바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상황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아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구나, 이런 감격, 뭐 구원의 뜨거운 감격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양을 선별하고 양을 고르고 또 고르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팔아서라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양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피는 혹시 잘못 바르지 않을까? 혹시 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벌벌 떨면서 전심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제대로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몇 가지 명령을 더 하시는데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러분 무교병 들어보셨죠? 무교병은 말 그대로 빵인데요. 누룩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안 넣은 건데, 우리가 흔히 빵집에서 사 먹는 거의 모든 빵들은 다 누룩이 들어가 있고 쉽게 말해서 유교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룩을 넣고 시간이 걸려서 발효시킨 빵이에요. 그런 빵의 특징이 어떻죠? 촉촉하고 부드럽죠.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누룩을 안 넣고 무교병으로 만들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 건조해요. 그래서 우유라던가 뭐 커피라던가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먹기가 힘든 빵인데, 건빵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이런 걸 먹어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 먹는 거 우리 생각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실제로 빵집에 가도 뭐 그런 빵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이 땅은요 물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 기온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결코 쉽기만 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더불어서 쓴 나물까지 같이 먹어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무교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보관이 용이합니다. 건조한 거의 특징이 뭐죠? 유통기한이 길어요. 잘 안 상합니다.
그리고 뭐가 좀 묻어도 그냥 후 불어서 먹으면, 모래 같은 게 좀 묻어도 탈탈 털고 먹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음식은 여러분 언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나요? 긴 여행 중에 먹기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거예요. 탈출을 할 건데,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갈 예정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가나안이 애굽 땅에 딱 붙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에요.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거기에 무시무시한 애굽의 추격대도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골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도달한 곳은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추격대도 있고요. 툭하면 시비를 거는 이방의 많은 군대들도 있어요. 그 광야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먼저 도달하는 곳은 광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도착하는 곳, 우리가 우선 도착하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라는 겁니다. 적과 꿀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간 촉촉한 유교병, 그 맛있는 유교병은 발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보관도 안 됩니다. 훨씬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격대가 쫓아오고 정착지가 아닌 이 광야에서 만들어 먹을 만한 음식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으면, 광야로 나가기로 결정했으면, 그 삶을 선택했으면 당장 먹을 떡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에 정신 팔리면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우리는, 홍해에서 세례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는요, 이제 세례받고 광야로 나간 우리는, 우리도 무교병 이제 먹어야죠. 그 거칠거칠한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에서 유교병 만들고 앉아 있으면 우린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가나안은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만들고 발효시키고 이 땅에서 그 고급 빵 먹으려고 하고 있으면 천국은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은요,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하시는데, 안 그래도 맛없는 이 음식들을 편안히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식사해 본 적 경험 다 있으시죠? 전 예전에 명절에 혼자 처가에 내려갈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버스 시간이 촉박해서 간신히 표를 구하기는 구했는데,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는 고프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터미널에서 파는 김밥을 그냥 막 사서 먹었어요. 별로 맛있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또 짐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앉지도 않고 그거 손에 들고 걸으면서 급하게 막 먹느라 가슴은 답답한데 물도 못 먹고 그 흔한 오뎅 국물도 없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무교병을 가슴을 쳐가면서 먹는 겁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무교병을 급하게 먹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요. 심지어 사막에서요. 그러니까 제 상상인데요. 아마 매번 식사 때가 되면 사방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는 소리였겠죠. 답답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제대로 음식을 차리고 먹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맛있는 유교병도 먹을 거고 이 땅에서 고급진 그 떡도 먹을 거고 가나안도 갈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유교병 발효하는 동안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대에 의해서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가슴을 치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유교병은요, 그 자체로 충분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고 정성껏 만들어야 돼요.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무교병은 아니에요. 무교병 자체는 그냥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잘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슴을 칠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면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구원받았다, 구별되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결국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혹시 양을 잘못 골랐을까? 혹시 피를 잘못 발랐을까?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대로 안 하면 죽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고센 땅에서 그냥 멸망당하는 애굽을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명령대로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제가 방금 본문 읽었던 13절을 좀 쉽게 풀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는 피가 있어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 피가 없으면 죽을 것이고 피가 있으면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가나안을 꿈꾸기 전에요, 광야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전에, 물론 그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은 피를 바르는 일이에요. 무슨 피일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은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긴장 상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어요. 실수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황금을 줘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비단 옷을 줘도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최고의 명예와 지위를 내어준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에만 관심이 있죠? 어린 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피 바르는 그 일에만, 어린 양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드리면서 몰두하는 겁니다. 돈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소망의 정신을 돌렸다가는, 정신을 팔았다가는 이 피를 제대로 바를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살기 위해서는, 사망에 속하지 않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한눈을 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어린 양에만, 깊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그 어린 양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주 말하죠.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말에, 그 삶에 이 양 잡고 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장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가나안도 모르고, 태평한 그 애굽 사람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로 부름 받았다면 지금 분주하게 양을 잡고 피를 발라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마치 애굽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고센 땅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애굽 왕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할 때 그저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문설주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가 피를 잘 발랐는지,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세상 다른 것들에 내 정신을 다 쏟아서 엉뚱한 곳에 피를 바른 게 아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몰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로 가는 여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쓰고 건조한 그 무교병을 가슴을 치더라도, 좀 괴롭더라도 씹으시면서 그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까 가슴을 치며 먹었던 그 김밥, 그날에 제가 만약 근사한 양식집에서 정말 칼질을 하면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즐거움을 누렸다면 저는 그날 버스를 놓쳤겠죠.
그때 김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급하게 먹는 저한테 작은 위로가 하나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제첩국도 먹고 장어도 먹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광야로 과감하게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늘 그 맛없는 무교병만 먹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만나도 주실 거고요. 생명수도 주실 거고 메추라기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골인하는 그날까지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언제까지나 가나안입니다. 천국이에요. 이제 우리가 양 잡고 피 바르는 그 일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만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발을 내딛는 우리는 이제 가나안만 천국만 보면 돼요. 거기에는 유교병보다 우리가 당장 지금 욕심이 나고 우리 마음을 끌리게 하는 유교병보다 몇 배는 달콤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서는 그리고 가슴을 치며 무교병을 씹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